전목이 신자에서 벗어나자. 아멘이죠. 할렐루야. 오늘 밤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되고도 남았을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구나.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교회 다닌 지 5년 이상 되신 분 손 들어봐요. 5년 이상. 돈 줄라 그랬더니 너무 많으네. 10년 이상 합시다. 10년. 돈 준다니까 막 또 드는 거 아니죠? 15년 이상, 15년 이상. 교회다 15년. 너무 많네. 20년 잘랐다. 20년 이상. 20년 이상. 없던 걸로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얘들아, 너가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15년, 20년 됐으면 너 마땅히 선생이 되고도 남았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시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고도 남았을 터인데. 아멘이죠.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네가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됐으면 너 선생이 되고도 남았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늘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전목의 신자로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대요. 교회에서 누가 잘 삐주고 누가 제일 잘 시험 드는지 조사하니까 권사가 랭킹 1위요. 참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철난게 아니듯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직분 있다고 믿음 좋은 건 더더욱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멋진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식은 말이죠.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철이 난 자식과 철이 안 난 자식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철이 난 자식과 철이 안 난 자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고 하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잘못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야단을 맞을 때, 오늘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참 이쁘네. 할렐루야. 이 학생들이 있으니까 잘 들어야 돼. 철이 난 사람은 말이죠. 자기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야단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야단을 맞는데 철이 안 난 사람은 지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해요. 그저 야단 맞은 게, 매 맞은 게 억울해서 우는 놈은 그건 철이 안 난 놈이에요. 근데 철이 난 사람은요, 우는 게 달라요. 똑같이 울어도 야단 맞은 게 억울해서, 매 맞은 게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야단칠 수밖에 없는, 자기를 이렇게 때릴 수밖에 없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우는 거요. 할렐루야. 여러분, 철이 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우는데 철이 안 난 자식과 철이 난 자식은 다르다니까. 아멘. 잘못해서 야단을 맞을 때 다른 거요. 똑같이 울어도 한 놈은 야단 맞은 게 억울해서 울지만 철이 난 놈은 야단 맞은 게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야단칠 수밖에 없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울어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이 난 성도는 말이죠, 신앙생활 잘못할 때 여러분, 목사님이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요, 철이 안 나. 성장하지 않아, 믿음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입이 대발나고 아주 굴려가지고 나한테만 뭐라 그런다고 삐져가지고요. 그래요. 철이 난 성도는 직분과 상관없어요. 목사님이 야단치면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우는 거요. 여러분은 정말 철이 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행복한 게 뭡니까? 여러분, 저도 나이를 먹고 아들, 딸, 며느리, 사위까지 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말이죠, 어릴 때 말일 때가 누가 나를 야단칠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었다는 게 그게 행복한 것이었더라고. 할렐루야. 부모님 돌아가셔 보셔요, 여러분. 여러분 어른이 됐잖아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할 때 누가 나를 야단쳐 줍니까? 아무도 나를 야단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요.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행복한 것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할 때,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나를 야단칠 수 있는 목사님을 만난 게 복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목사님이 있다는 것은 그건 여러분에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맨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구나. 이 단단한 식물이 뭐냐? 아까 얘기했어요. 이렇게 잘못할 때 김집사, 박집사 오늘부터 3일 동안 회개하고 화장실 청소 한 달 동안 해. 알았어? 이러면 이게 젖먹이 신자라 이거요. 아멘? 그런데 목사님이 잘못한 거 오늘부터 3일 금식하고 화장실 청소 한 달 동안 해. 알았어? 아멘. 이거를 받아들이면 단단한 식물을 먹고도 소화를 시킨 자요. 이제 뭔 말인지 알았죠? 여러분은 늘 젖만 먹는 자가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고도 소화시킬 수 있는 은혜로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젖먹이 신자가 되면 참 골치 아파요. 어느 날 말이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 누구요? 구역장인데 장로교 같으면 감리교는 뭐예요? 속회. 예? 속회, 속회요. 그러면 이제 속장인데요. 왜? 우리 속회원 있잖아요, 목사님. 왜? 몰라요. 뭐가 시험 드는가 삐졌는가 교육이 싫다네요. 그래서 뭘 그래서요. 목사님이 와서 한번 신방 한번 해주셔요. 성도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데 또 어떻게 또 신방을 안 간대야? 또 가야지. 그런 것들은 또 신방 안 가면 신방 또 안 왔다고 지랄거리네 또.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이제 신방 가야 돼. 그래 사모님 부르는 게요. 여보! 불러요. 사모님이 왜요? 아이고 저 속장에 저 속해온 저 집사님 하나가 뭐 삐졌나 시험 들었나 교회를 오기 싫다는데요. 어떻게 해야 신방 가야지 빨리 준비요. 사모님이 좀 기다려요. 왜? 젖병 챙겨야죠. 젖병. 젖먹이 신자니까. 그 젖병 챙겨가지고 신방 가는겨. 가는겨. 이분이 예를 들어서 김집사라 그래요. 그럼 김집사 뭐가 삐져서 도대체 교회를 안 나온다 그랬는겨.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지 말아니. 자, 해.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하고. 그리고 젖먹이야 돼야. 왜? 젖먹이 신자니까.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신방하고 딱 돌아오면은 또 전화 와. 누구요? 5구역장인데 약간 이제 3구역장이. 3구역장인데요. 3속장인데요. 왜? 목사님, 우리 속회원 중에 김집사 있잖아요. 김집사가 뭐 어때서? 뭐가 삐졌는지 또 교육이 싫다네요. 그러면 또 어떻게 신방 가야지. 알았어. 잠깐 기다려. 사모 부르는 거예요. 여보, 이번에는 김집사가 삐졌다는데 빨리 준비해 신방 가게. 좀 기다려요. 왜? 젖병 다 삶아가요. 그 젖병 챙겨가지고 또 신방을 가는 거예요. 김집사, 뭐 때문에 그래 삐져가지고 교육이 싫다 그래요. 그러지 말어.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기도하는데 그러면 돼요? 그러지 마.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또 젖먹여야 되는겨. 뭔 말인지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저만 왜 달라 그래요. 저만. 이제 젖먹이 신자가 많으면 목사님 목회하기도 힘들고 여러분도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하나님 복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 장성하게 신앙이 성장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신앙이 자라서 이 마지막 때에 말이죠. 우리가 정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말이죠. 저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요. 아멘. 근데 맨날 초시나 매기로 돌아다니면 여러분 목사님도 참 힘들고 여러분도 복이 없는 거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젖먹이 신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진짜 젖병을 떼고 완전히 젖먹이 신자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이제는 젖병 띄워 시작. 할렐루야. 그러면 잘 들어봐요. 따라합시다. 왜? 크게 봐. 왜? 더 크게.
왜? 더 크게. 영어로. 여기 수준이 있네. 다른 데 가니까 영어로 막 따라 그래. 내가 황당해가지고. 자, 왜 절목의 신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으라고 주셨다. 그런데 이 절목의 신자들은 말이요, 신앙에 잘하지 않은 어린아이 신앙들은 문제가 뭐냐면 은혜 받으라고 주는 말씀을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오해해요. 오해. 뭐 한다고? 오해해. 그리고 자기 멋대로 곡해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석을요. 아멘? 이게 문제란 말이요. 하나님 말씀 은혜 받으라고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오해한다 이거요. 알았어요? 그래서 참 말씀을 들을 때 다 똑같이 말씀에 반응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요. 알았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찾아보시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자 여기 봐요.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할고 지할고 했더니 말이죠. 베드로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대요. 몇 명이요? 이것이 정상이에요. 아멘. 이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4절 봐요.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여기 봐요. 글자 하나도 안 틀려. 거기까지. 그렇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아. 거기까지. 할렐루야. 그런데 반응이 달라. 아까는 회개하여 3,000명이 돌아왔잖아. 할렐루야. 근데 이번에는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마음에 찔린 것까지 똑같았어. 그런데 한번 따라합시다. 자, 나처럼 똑같이 해봐. 이를 갈거늘. 시작. 이빨이 보여야 돼요. 다시. 이를 갈거늘.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네. 뭔 말인지 알아듣나요? 자,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찔린 것까지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한쪽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3,000명이 돌아왔어. 그런데 한쪽에서는 찔린 것까지는 똑같았다니까. 그런데 반응이 전혀 달라. 이를 갈거늘 말씀을 전한 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똑같고 말이죠. 주일날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 주일낮에. 할렐루야. 목사님이 주일날 여기서 설교하는데 똑같은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이쪽 사람들은 막 은혜롭다고 그러고 말이야 눈물까지 흘리고 오늘 다 나한테 하는 말씀이라고 은혜를 받는데 이 짝도 내는 말이죠. 눈을 뒤집어 까. 오늘따라 우리 목사 왜 이렇게 깐다니? 원래 깐데 또 까네. 자,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게 왜 천목이 신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냐. 은혜 받으라고 주는 말씀을 오해하고 자기 멋대로 곡해하고 지 멋대로 해석하는 거요. 여러분 봐요. 어떤 목사님도 말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줘봐요. 자, 여기 봐요. 자,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떤 목사님도 아무리 내가 김 집사가 예를 들어서 밉다고 칩시다. 설사 밉다고 한들 어떤 목사가 설교 준비할 때 주여 김 집사 기다려라. 내가 이번 주에 반드시 너를 까고야 말리라. 오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김 집사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오 주여 하면서 그리고 설교 준비하는 목사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건 목사 아니지. 조주받은 인간이지.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김집사 하나 밉다 그래서 그 김집사 하나 깔라고 설교 준비요? 아니요. 은혜 받으라고. 아멘. 여러분 어떻게든지 은혜 받으라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의 꼴을 먹이는 거요. 아멘이죠. 그런데 자기가 상태가 좋으면 뭐가 좋으면 자기 상태가 좋으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 상태가 나쁘면
깐다 그래요.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안 되느냐? 여러분 자식을 키워봤잖아요. 여러분 자식 키울 때 그 아이가 어릴 때 뭐라 그래요? 자, 똑같이 한번 해봐요. 저를 따라서. 엄마는 나만 미워하잖아. 시작. 나 오늘 여기 와서 많이 망가지는 것 같아. 진짜 엄마가 그 아이를 미워합니까? 아니요. 아멘? 왜 그래요? 아이가 어리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물론 성장하면 알겠지만 왜 그래요? 어리니까. 어린아이니까. 엄마는 나만 미워하고 오빠만 좋아하잖아. 애가 이러잖아요. 니들 얘기하는 거 이러면 지지배야. 할렐루야.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시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참 묘한 거예요. 부모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애가 어리니까 말이죠. 저만 미워한다 그래요? 마찬가지요. 전목의 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은혜 받으라고 주는 말씀인데 은혜 받기는커녕 오해하고 곡해하고 지 멋대로 해석하고 그러고선 오히려 말씀을 듣다 시험 드네요. 참 묘하지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전목의 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 듣고 은혜 입어야 될 사람이 말씀 듣고 시험 들고 있다면 그 여러분이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요 전목의 신자요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마귀한테 붙들려 있다는 증명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셔서 그 말씀이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신 악한 영들을 찔러가지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목의 신자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할렐루야. 자 먼저 또 한번 해봐. 자 왜 해봐. 시작. 또 거기에 왜 전목의 신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냐? 자 이거세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일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영적인 일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목의 신자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분별 때. 그럼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도 말이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져야 하는 싸움이 있어. 어떤 싸움이라고요? 또 하나는 이겨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분별을 못해. 그래가지고 말이죠. 져야 하는 싸움에서는 막 이기려고 덤빈단 말이에요. 또 이겨야 하는 싸움에서는 정말 날마다 깨지고 져야 하는 싸움에서는 막 이기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엉망이 뜨는 것입니다. 져야 하는 싸움은 뭐냐? 육적인 싸움은 여러분 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이겨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런데 갑돌이하고 갑순이하고 둘이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했는데 누가 이겼느냐? 갑돌이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갑돌이가 막 기분이 째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문 앞에다가 태극기를 꽂아놓고 확성기 대고서 동네방네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우리 마누라와 싸워서 드디어 이겼습니다. 이랬다면 갑돌이는 등신 중에 상등신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건 뭐냐? 져야 하는 싸움이다 이거요. 아멘. 오직 만났으면 남자가 여자를 이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남자는요 나게 자기 하나 믿고 시집 온 거 아니요. 아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지니. 아멘. 누구보다도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남자다운 남자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자가 진짜 남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요. 아멘이죠? 네, 그런데 말이죠. 져야 하는 싸움이요. 그 여자한테 싸워서 이겨가지고 뭐 할 거예요? 네? 그런데 그냥 이기려고 그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전대에서 말이죠. 보니까 바제를 한다는 거요. 바제 하다가 여전대에서 바제를 준비하다가 싸우는 거요. 3여 선교하고 4여 선교하고 싸움이 붙었네. 뭐 때문에 싸움하는가 봤더니 바제 하는데 한쪽에서는 떡볶이를 팔자. 아니다. 한쪽에서는 순대를 팔자. 순대는 손이 들어가는 게 없다. 떡볶이는 손이 많이 가니까 순대를 팔자. 아니다. 아이들은 떡볶이를 더 좋아한다. 순대를 팔자. 떡볶이를 팔자. 이래가지고 싸우고 자빠졌네. 보다 못한 목사님이 둘 다 팔아! 둘 다 팔아! 그랬다는 게 할렐루야. 그건 싸울 일이 아니에요. 믿으면 아멘. 우리는 말이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는 거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군세자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요. 깨달으시길 좀 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으로 반응하지 마라. 사람을 상대하지 마라.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언제나 육신으로 반응하고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거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백성이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원망했습니까? 홍해바다를 가려고 말이죠.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홍해가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현장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면서도요 그거 얼마 못 가요. 에? 작심 3일이요. 작심 3일.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데 목이 타서 견딜 수가 없어. 물을 먹을 수 없으니까 그 상황을 보면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사흘길을 가는데 목이 마르고 물을 먹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지치고 목이 말라 있는데 앞에 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같이 한번 소리를 질러보겠습니다. 야 물이다. 시작.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이죠 정신이 버떡 드는 거예요. 물이란다. 그리고 막 뛰어와가지고 막 허겁지 와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얼마나 목이 탑니까. 그러니까 정신없이 막 물을 퍼먹는 거야. 팍 먹는데 물이 얼마나 쓴지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무조건 막 물을 먹다가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야. 막 토하고 난리가 났어. 박수 좀 여주면 안 되겠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타고 물을 기다렸는데 세상에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막 모세를 원망가. 그냥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은 실제로는 말이야 그 상황이 험악했을 거라고. 할렐루야. 막 욕도 나왔을 것 같아. 할렐루야. 에? 그래가지고 상황이 막 심각한 거야. 막 모세를 원망하고 이게 뭐냐고 말이야. 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나 같으면 말이죠 내가 모세 같았으면요 가만 안 있었어. 아니 무슨 문제만 생기면 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잖아. 내가 모세 같았으면 나는요 가만 안 놔뒀네. 야 자식들아 왜 나한테 지랄이여. 내가 뭘 잘못했냐. 나는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만 옮겨. 왜 나한테 지랄이여. 그리고 한바탕 했을 것 같아. 에? 뭔 말인지 알아듣죠? 네. 아니 뭔 문제만 생기면 다 모세한테 그러니까. 모세도 사람인데 감정이 없을 것이요. 할렐루야. 근데 모세의 위대함은 여기 있습니다. 모세는 육신으로 반응하거나 사람을 상대한 게 아니야. 할렐루야. 그럼 모세가 어떻게 했나 보십시다. 자, 거기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모세가 누구한테 부르짖었어요? 여기 봐.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한다고 백성을 상대한 게 아니야. 육신으로 반응하거나 사람을 상대한 게 아니고 누굴 상대했어요? 하나님을 상대한 거야. 여기에 모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똑같이 육신으로 반응하고 그 사람 말을 듣고 같이 기분이 상해서 자식들아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 사람을 상대하거나 육신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모세는 하나님을 상대했어. 하나님 아버지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야.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뭇가지를 마라라고 하는 쓴물에 넣었더니 쓴물이 달아졌더라. 그랬더니 백성들의 원망도 잠잠해졌더라.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할렐루야.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모세의 위대함은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리고 백성들 싸운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반응하고 사람을 상대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상대해서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늘 육신으로 반응하고 사람을 상대해. 그리고 말 한마디에 누가 그랬어? 어떤 년이 그랬어? 어떤 집사가 그랬어? 그리고 말 한마디에 막 육신으로 반응하고 사람을 상대해. 그래서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리고 서로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